노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영으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정글 속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 이 도시에서 바쁜 생활에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비로소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저희는 지금도 전기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전기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그러는데 한번 들어와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적막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더 깊이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서 비로소 달빛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고 별빛이 그렇게 밝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나무에 앉아서 이런 의자보다 차라리 썩은 통나무 거기에 앉아서 통나무 위에 커피잔을 한 잔 올려놓고 그리고 있노라면 그 정글 속의 모든 푸른 나무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왜 저 선교사 썩은 통나무를 좋아하지? 그리고 저 마당을 깨끗이 쓸어준다고 가을 같은 낙엽은 전혀 색깔 있는 낙엽은 아닌데 낙엽이 떨어집니다. 6개월은 건기고 6개월은 목인데 그러면 어느새 제자가 와서 그 썩어 떨어진 나무 잎을 싹 다 치워주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누가 치웠지?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음번에는 내한테 허락받고 치워줘. 아니 왜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낙엽을 즐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는 오히려 바울이 얘기한 어느 곳에도 처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께서 심겨진 그곳에서 그 누가 여기를 가게 했나, 여기를 와서 머물게 했나, 그 원동력을 찾으면 누구든지 와 있을 수 있으십니다. 저보고 남편 따라서 그 정글 속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렇게 위로하시고 애처로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남편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가리요. 로마서 10장을 저희 떠나기 전에 바울의 고백을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까 문성교사 설교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Faith comes hearing the word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저 믿음이 생기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된 언어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저는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미희부족 또 고립된 사람들이 단절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지만 사람들이 거부했고 저들 스스로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들고 가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 둘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잃어버린 사람들, 또 부제목은 가로를 치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문성교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분명히 전에 많이 들었던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다른 음성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메시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는 내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내 집에 가득하고 내 사랑을 노래하고 내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창문 너머 희끗희끗 휘어져간 추수밭에 일하러 나가는 내 자녀가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들은, 내 자녀는 내 사랑을 누리고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은혜를 노래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노래는 언제 부를 것인가? Where is the song for the lost? 제가 성가대 지휘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그 성가대 곡을 뽑을 때 정말 멋진 곡, 사화음난 곡, 또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어리석은 알지 못했던 그런 세월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노래는 언제 부를 것인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더라. 네가 나를 만나면 네가 저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내게 오지 못하면 내가 알려주었건만 가지 않는 것 뭐라 말할 것인가? 너무 많이 울고 성경을 읽으면서 둘이 결심했습니다. 바울처럼 일하러 떠나자. 아멘. 부족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저 회개라는 정말 축복된 순간순간을 알게 해주셔서 도시에서는 인품 있는 교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품이 있으니 나도 마치 교양 있고 인품이 있는 선생으로 같이 그렇게, 그리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끼리 너무 즐겁게 살았습니다. 우리끼리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누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우리만의 즐거움이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글에 하나님 보내셔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책망하시며 저희를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처럼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주를 위하여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희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 위해 희생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노라. 나 위해 너 내려놓았다고 하고 한국 떠났지만 네가 내려놓았느냐? 내가 내 생명 내려놓음 네가 그거 알아라. 네가 내려놓을 수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책망하시고 알려주셔서 얼마나 커다란 축복으로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제 제가 저를 진정한 공고한 저를 밝히 알게 하시면 어느 날부터 제가 마을 여자들 옷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을 주면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옷을 더 좋은 것을 주기 시작했고, 상감을 갖다 준 여자에게 무엇인가 챙겨서 보내주며 빈손으로 온 여자에게는 줄까 말까 계산하는 저의 진정한 곤고한 저의 모습을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성교사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나가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한 30명이 둘러앉아 그 치료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저는 교양 있게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창고를 3개나 쓰십니까? 반창고 하나만 발라도 붙여줘도 괜찮을 텐데 선한 일 하는 남편 옆에서 돕는다고 하면서 이 반창고를 들여오려면
언제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언제 이 빈 바구니를 채우시려나 문선교사는 제게 책망했습니다. 이 반창고는 지금 이 환자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아껴서 무엇이 문선교사는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저는 비어져가는 바구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저를 이 회개가 무엇인지 윤리 도덕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려면 그분만이 소망이 되시려면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를 알게 하시려고 선교사라는 이름도 떼고 남편을 돕는 아내도 떼고 동역자라는 이름도 떼고 제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 그리스도인으로 앞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병이 얼마나 귀한지 그 부족 사람들은 대나무 통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페트병을 들여다가 헬리콥터로 오는 것이 뭐든지 제는 부담스러워서 그거 하나 미국 선교사한테 부탁해서 페트병 가지고 온 것을 얼마나 아끼면서 마을 여자 두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 제 안에 곤고한 죄가 벌써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내게 산나물 갖다 준 여자니까 큰 물병에다가 물까지 담아서 저희는 빗물을 받아서 보관해야 저희도 그 빗물이 귀합니다. 계곡으로 한 20분 내려가서 계곡물을 받아 먹어서 거긴 이질이 많아서 마을 사람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물도 아끼지 아니하고 왜냐 받은 만큼 저는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은 줄까 말까 계산하면서 교회를 짓는 아까 아침에 그 장면에 저희 교실 짓고 저희 집 질 때는 밥을 안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 예배 처소를 질 때는 저녁이 어둑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서 모닥불 피고 거기 고구마 구워 먹고 둘러앉아 그 타는 장작 냄새 맡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너무 부담이 없어 좋았습니다. 밥해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핑계를 갖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성교사가 약을 11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려면 식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저녁이 깜깜한데 거기는 이 캄캄함이 한국 언어 칠흑같이 캄캄하다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불빛 하나 없는 그곳에 저희만 호롱불이 있고 촛불이 있고 그리고 발전기를 돌리면 이제 12V가 나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어른들 다 결혼한 어른들 젊은 어른들하고 내일 무슨 어떤 나무를 가져다가 준비할 건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제 자신 성령께서 저를 또 책망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회개거리를 주시려고 제가 문성교사 옆에 서서 아주 교양 있고 조용하게 한국말로 얘네들 왜 안 간대요? 얼마나 교양인지 얘네들 왜 안 간대요? 근데 거기는 얘네들이라고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가정이 있고 어른들이 계시고 추장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얘네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 제 언어가 제 귀로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지 저는 아닙니다. 저는 회개가 저희 어떤 지식과 능력 또 이 공부한 신학이 저를 회개케 하는 기회를 갖다 주나 그게 성숙인가 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회개는 무엇인가 소망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의 간증만 들어도 우리 밤샐 일이 너무 많지만 그리고 들어와서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문성교사가
미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미나가 좋아하는 아이들만 남았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았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문성교사는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동안 좋아하는 제자들만 밥을 해주고 그 밥을 풀 때도 저보고 왜 수고를 하느냐 그래요. 근데 제가 수고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제자는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 제자에게 밥을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와서 조금 하는 척했던 제자에게는 똑같은 밥 같지만 결국은 거기는 한 숟가락이 덜 간 그렇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선교사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을 먼저 알아야 저들에게 이 소망 되시는 일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참으로 많이 울었는데 밤에는 전 밤을 참 어떤 때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날 밤인데 하루를 점검해 봅니다. 누우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히 지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근심은 회개케 하나니 그 회개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 깊은 의미를 이제 삶에서 정글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인 한 분이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글로 만들어서 쪽복음을 손에 들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내 어머니의 언어로 내 글자로 문자로 새겨진 이 나뭇잎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이를 본 적이 없어서 나뭇잎이라고 부르는데 나뭇잎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놀라운데 이제 내 어머니의 내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귀에 듣는다는 이거는 어떻게 내가 표현해 줄지 모르겠다. 나는 정글에 살아서 멧돼지같이 살았는데 내가 만약에 개라면 꼬리라도 흔들어서 이 기쁨을 표현할 텐데 나는 개만도 못하여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러나 이 기쁨은 저희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요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3가지 비유, 양 한 마리, 돌아온 양 한 마리, 또 동전, 잃어버린 동전, 또 돌아온 탕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앞에서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쁨은 결국은 선교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케 하신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고 오히려 쓰임 받은 것이 축복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죄인 안에는 선이 없기에 의가 없어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선한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은 스스로 일하셔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마땅하지 어찌 죄인이 무엇을 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려고 한다는 이 드림이 우리 행위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저들이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 필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저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월경할 때 정글을 다 보냅니다. 피 보면 부정 탄다고. 우리나라도 예전 무지할 때 그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어쩌면 무지해서 속 안에 있는 거 다 표현하려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손가락을 잘라야 했는데 그게 다 여인이 손가락을 자릅니다. 억울해도 손가락을 잘라서 표현해야 했고 남편 자식이 죽어도 슬픔을 가슴에 묻어두면 표현 안 하면 너 손가락 안 자르면 너 그 슬픔 표현 안 한다 손가락 자릅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피부 오면 남자들이 부정 타서 전쟁에 진다 질병에 들어 죽는다 부정 탄다 해서 다 정글로 보내던 사람들에게 정글로 보내지 않고 지금 아기를 집에서 낳게 하고 월경을 집에서 하게 하고 이 변화는 놀라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기 어머니의 언어로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저들을 구원하셔서 저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안전할 수 있고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정말 진정 필요한 건 그리스도. 그러나 저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하신 좋은 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소유하였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네, 우리는 그분이 He is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었다면 믿음의 견고한 그 믿음의 견고히 서서 이제 하나님 주권 앞에서 여기 올 때도 기쁨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살면 평안입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모르나 내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권 앞에 그래서 이제는 문성교사 4번의 죽음 앞에 저는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건 주권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그는 이리 고백했습니다. 선을 주시니가 재앙도 주실 권리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짓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거든. 오히려 근심이 있었기에 이 근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메시지로 찬송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주가 필요해.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여정길 걸어가네 공허한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
주 말씀